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경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상들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힘겨우셨나요?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때로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기쁨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녀가 지금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키워도 되는 것인지, 나는 정말 지금 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정말 수많은 고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냥 부정적으로 살아냅니다. 비관적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희망적입니다.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삶의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요. 기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성경 가운데에서는 분명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떡 떼시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 저자인 마가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일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었던 그 일상생활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 제자들이 함께 목격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정말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고 아픈 사람이 나았을 때는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순간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삶 가운데서 더 큰 에너지가 발산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아지고 귀신들이 낫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 광경들을 직접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더 삶에 힘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도 놀라운 능력을 행했기에 더더욱더 삶의 에너지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가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바로 이전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이미 제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황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모여 있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다 보니까 이제 날이 저물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6장 35절 이후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지금 날도 저물어 갑니다. 그러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보내어서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 가운데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그 목적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지금 이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더 확실하게 또 드러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그 양식을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또다시 너희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너희가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찾아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지요.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무리들을 따로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큰 무리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앉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6장 4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무엇입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에게 이것을 나눠줍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이 이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나아가서는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남아서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난 이후에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날은 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떠났던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무리 다 보내시고 기도 다 마치신 이후에 홀로 무태에 와 계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45절 말씀에 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서 먼저 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시고 그 무리들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5,000명.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 성경은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남자만 세웠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 수많은 무리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기도까지 다 마친 후에 무트로 내려오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그 건너편으로 아직까지도 건너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도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진도도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거스르고 힘겹게 우리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일상 가운데로 파송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내 삶을 스스로 비관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내 상황을 아주 안 좋은 곳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건만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당장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여야지만 안정감을 갖고 있는 그 제자들처럼 당장 예수님이 떠나 있으니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지요. 바람이 거스르니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니 예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고 의심하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자들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오히려 지금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5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야 그 바람이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장면 때문에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에 더욱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요? 오병이어라고 한다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적인 것이지. 그렇다면 그 오병이어의 저 이면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안 좋거나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곳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원활하게 풀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 배우자의 태의 열매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겪는 놀라운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만 우리의 삶이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지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이미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기적과 이적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경험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던 그 베드로처럼 나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면 하는 그 마음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들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알아보고 너희가 안치고 너희가 갖다 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가 안치고 우리가 갖다 주어야 되는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 가정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때로는 학교로, 때로는 우리의 사업장으로, 때로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곳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올바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불러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그 문제가 있기 마련이지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지혜를, 그 분별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포기하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사람으로 제자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 방법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가서 떡 몇 개가 있는지 보거라. 친절하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해라. 축사하시고는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갖다 주어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지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은 나 스스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해결점이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제의 근원에 해결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금밤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아멘을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에 보면 바람이 거스릅니다.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나아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인 5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들에게 가실 그때에 바람이 그치게 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배에도 예수님께서 올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를 보면 이 배를 조정하는 그 키가 있고 그 배의 방향을 바꿔주는 타가 있습니다. 이 키라는 것은 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키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타라는 것은 물 아래 잠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그 키를 조정하면 그 키를 조정하는 것처럼 그 타가 방향을 설정해서 방향을 바꾸어주고 그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키는 예수님이 잡아야 합니다. 나는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그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그래서 그 설정대로 움직이는 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키를 왼편으로 돌리시면 내 인생의 타도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부르심의 자리, 제자됨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또한 그 제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처럼 말씀하여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가라, 너희가 하라,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동시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귀한 주님의 음성 따라 그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제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질 그때에 내 안에, 내 삶 가운데에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